Recording in progress.
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와 함께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절까지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11절부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1절부터 13절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과거에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대한 회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회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새로 변화된 저들의 삶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저들이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저들도 이제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라는 것은 육체로 행한 것이지만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상징인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는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였고 역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인들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주님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면서 오히려 참된 소망을 잃어버려 멸망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밖에 있을 때 열심은 있었지 그 열심이 내 삶을 행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삶을 돌아보라면서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제는이라는 단어는요. 1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것과 확연하게 상반되어지는 단어가 됩니다. 그때는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고 13절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의 현재의 삶이 어떠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가까워졌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뭔가 저들과 하나님 사이를 구분지었던 경계, 그것을 허무셨다는 거죠.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리고 14절 중반부터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본인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었기 때문에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내가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유익입니다. 사람들이 형식에 매여 있는, 다시 말하면 글로 써져 있는 그 율법 자비를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저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역할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요, 곧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가로막고 있었던 원수된 것을, 죄와 우리가 죄의 노릇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들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에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그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것을 믿고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는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렇죠.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복음 위에. 저들을 세워서 저들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마치 건물을 지었을 때 머릿돌이 대문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예수님 감당하셨다라.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성도들마다 그것을 건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세워진 성도들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곧 성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에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율법을 따라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자기가 배웠던 그대로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다고 거부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삶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삶, 또 거듭난 나의 삶을 잘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이야기